대구면 이제 삼남지방이시죠, 사모님? 네. 네, 우리 또 서민석 목사님께서 감리교 삼남지방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네. 대구에서 목회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예. 저희는 지금 여기 상인동 쪽입니다. 예. 네. 달서구 상원로 그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서민석 목사님은 지금 마산, 창원. 창원에 있어요. 창원시. 창원에 계시는구나. 예. 그리고 저 우리 임명희 사모님 쪽에 오른쪽 보면 최준호 목사님은 저 인천? 동탄. 동탄에 계신 분이고요. 우리 저 김다희 목사님은 대전에 계시고, 네. 우리 장순례 전사님도 대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오신 우리 임명희 사모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로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같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북돋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도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가 분열한국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과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여기 링크를 스스로 찾아보기 참 힘드시죠. 그래서 조금씩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12가 분열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접목을 시키시면 좋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도 목연이라 계도 목연에 연구한다. 계도 목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방식이죠. 첫째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개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개념 이해입니다. 한 단어를 보더라도 이게 뭘 뜻하는지 개념 이해. 둘째 도표. 그래서 성경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도표화시킨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가 목차 이해입니다. 사실 이 저희가 지금 42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이 42페이지는 성경 바투에서 제4부의 12과입니다. 그러면 39페이지의 제4부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4부에 대한 목차인데 4부에 대한 목차는 통분, 포기, 중이죠. 통일, 분열, 포로, 귀환, 중간 시대 이렇게 5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2과 분열왕국 시대인데 분열왕국 목차를 딱 보시면은 분열왕국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차에서 왕국이 왜 분열했는가라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것이고 분열 이유죠. 둘째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통일 왕국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금방 파악이 되시겠죠. 그러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말을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기관이 11개 상하입니다. 11개 상하, 역대기 상하를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왕들에 대한 나열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 왕들의 나열 이야기, 역대 왕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기록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억지로 기억하려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쉬워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쉽게 가르쳐 주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 왕들을 다 외우라기엔 좀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좋은데, 스타트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이따 보실 텐데, 남유다는 당연히 통일왕국의 연장성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통일왕국은 우리가 기억할 때 사울, 다윗, 솔로몬이란 3대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 다윗, 솔로몬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안 얘기도 가능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관계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 관계입니다. 자, 그때부터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는 이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유다는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이 시작돼도 계속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기는 바람에 남유다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 이렇게 보시면 더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군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하셨던 문제고요. 그렇다면 분열왕국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이처럼 아까 계도 목연 할 때 목차를 보시고 나서 그다음 목차가 이제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연상법 하나를 보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 목연, 그래서 개념 예 도표 파악으로 하고 그다음 목차 예 연상법입니다. 그래서 연상법에 대해서 아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혈통 왕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정치 왕조가 되는 겁니다. 정치 왕조라는 얘기는 자꾸 바뀐다는 거야. 이것이. 자,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우리는 자꾸 공부하면 자주 봤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낯선 단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낯선 단어라도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최소한 혼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있었던 것이 유지가 된 거고 북이스라엘은 없다가 생긴 거예요. 없다가 생겼다. 열어본다. 열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열어보다. 여로보암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보암, 남은 보암, 르호보암, 남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지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들어가는데 분열왕국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페이지 교재 42페이지 12번 분열왕국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바로 질문 하나요. 네네. 대도목연이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알아야 될 부분 그거 네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기 뭐 네 가지? 방식입니다. 공부 방식, 학습법입니다. 학습법. 학습법 네 가지. 네, 학습법입니다. 근데 그 개도목이라는 얘기가 제가 우연히 학습법을 연구하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네 가지 방식이 이 바투를 할 때도 접목시키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바투에도 이 네 가지 방식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표도 있고 연산법도 막 아시잖아요. 뭐 항공족, 줄정사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 노하다 예배가요. 연산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산법을 만들 때 그게 있었어요.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위한 암기.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있고 되도록 그 의미가 성경과 좀 맞아떨어지는 거. 이거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PPT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저 지금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봐요. 예, 그래요. 아무래도 운전 중이시네요. 예, 운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괜찮아요. 잘 받침 깔고 가니. 저기 이어보드 갖고 그냥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PPT 보이시나요? 예. 네, 시작합니다. 분열왕국 약 340년 기간 동안 저희가 잡고 있고요. 분열 이유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약자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약자를 썼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남유다는 유다 그리고 나머지를 북이스라엘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합된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저희가 역사를 보면 제가 조금 더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3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두 나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 그리고 그 10개 지파의 연합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남쪽 왕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혈통 왕족 계승이 되고 북쪽 왕위는 입장에 따른 정치 왕족 계승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혈통 왕족이라면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정치 왕조는 자꾸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혈통 왕조, 정치 왕조 이런 뉘앙스도 알 수 있듯이 남들은 계속 이어갔구나. 그리고 정치 왕조는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표 다시 12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쭉 보시다 보면 여로보암, 로보암 시작됐다가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조, 남유다 20대 왕조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39대 왕조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BC 722년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앗 바페 헬로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이거를 이앗 이거 그래도 우리가 또 자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페 헬로 이앗 바페 헬로. 자, 저희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자, 주먹을 쥐시고 주먹 잡으세요. 이렇게 주먹 쥐셔갖고 당기면서 이앗 예. 바페 앞에 헬로 헬로 헬로. 다시 한번요. 네, 하셔도 돼요. 이앗 예. 이앗 바페 앞에 헬로. 헬로.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이앗 갑자기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이앗 왜 쳐들어와서 이제 성경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침략자들이 강대국이 약소국 쳐들어와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 물길로 와라, 나무 패하라, 뭐 이게 되게 많습니다. 뭐 가상 노동에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밥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부터 밥 안 하겠다. 밥해. 내가 갔다 올게. 헬로 안녕하는 겁니다. 이앗 바페 헬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앗 바페를 구약이라 말하게 되고 헬라 그리스를 중간사, 로마 신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특허를 내야 하잖아. 제가 만든 건데. 얼리 퍼지면 좋죠. 이런 건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역사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 외울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이 앞에 헬로 하면 참 쉽게 외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칭찬에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표 12에 아수르가 있죠. 이앗 그럼 두 번째 이방 왕조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 왕조의 개입은 물론 이제 이집트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되는데 아수르 하면 두 번째구나 그걸 파악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두 번째, 전체 두 번째인데 이 아수르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살만해요. 살만하니까 전쟁을 치른다. 살만에셀. 그래서 이름이 살만에셀이 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전쟁 치르는데 혼잣말이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저 나라를 치리리. 언젠간 저 나라를 치리리. 그래서 정말 722년에 나라를 쳐버렸습니다. 자, 숫자 기억하시겠죠? BC 722년에 치리리. 말이 씨가 돼갖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사람의 정치 방식은 포로로 붙잡아가서 사람을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주시킨 다음에 이게 뭐 나중에 제가 포로기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데리고 가서 피를 섞여 버렸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도 혼혈 민족으로 돌아와요.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돼버립니다. 우리 신약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둘째, 아수르 다음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 사람도 좀 살이 있습니다. 끝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
두부가 아닙니다. 누부갓네살. 이 사람들은 BC 580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 그다음 남유다 멸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 먼저, 남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저희가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기 때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PT로 가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인본 정치로의 회귀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왜 이걸 PPT가 좀 아쉽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국 분열에 대한 이유를 봤을 때 인본 정치라는데, 인본 정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본 정치는 처음에 솔로몬의 끝자락이에요. 신분됐다 인본으로 바뀌었죠. 인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변의 이방 국가에 대해서 좀 정치를 확대하는 입장에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이제 이방 공주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들고 오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숭배까지 다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혼탁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하나를 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잠시만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 아니? 네. 자, 한국에서 부인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게 뭐죠? 삼천궁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역사적으로 진짜냐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 삼천궁녀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히 표현하면 이 후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식적인 아내를 얘기하게 되고, 빈장은 궁녀, 수청을 들 수 있는 궁녀인데 700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성경에 쓰여 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왜냐하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은 이제 풍요와 전쟁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려. 밀곰은 멜렉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에 황소머리 한 거 있죠. 황소머리 한 게 몰렉, 밀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때는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인신제사가 실제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타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노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금 계속 나오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11개 하여튼 멸망산이라고 표현을 될 정도로 나타나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건 아까 밀곰과 다른 겁니다.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또 제가 또 이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 족속이죠.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을 공경하며 제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 4종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 안 그랬었죠. 처음에는 뭐 정말 다윗처럼 나는 그게 지혜가 없다 막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받았었는데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 밝힐 때는 인본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신본에서 인본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그래서 인본 정치로 회귀했다, 돌아섰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다른 신에게 기대를 건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이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있어도 사실 걸리는 문제예요. 왜?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 혹은 B가 아니라 A나 B나 다 걸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약에 넘어와서 구원론의 핵심적인 것도 justification,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뒤에 한 글자 더 붙습니다. alone,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요. 오직.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이신칭이라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오직 믿는다.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고 오직이라는 얘기는 그거 외에는 안 됨. 그것만 됨. 이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alone 이 뜻이. 그래서 이 왕국 분열의 이유는 결국 그래도 인본 정치에 대한 얘기로 보는 건데 인본 정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죠. 근거는 뭐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사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그리고 뒤에 더 나타나요. 그리고 시작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 그 배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 왕국 분열한 그 왕국 분열이 예견된 거는 바로 11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거기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이 누구죠? 이렇게 하면 로보암이 되겠죠. 신복을 가리키는 게. 자,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국 분열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고 왕국 분열은 예견된 일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럼 이게 둘 다 원인과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결과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이거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왕국 분열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장로님 뵈니까 제가 힘을 낼 수 있겠네요. 뭐 저도 좀 힘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이라 믿고 저도 지금 힘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막 힘든 일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오늘 이 시간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걸로 믿고 제가 생각나실 때가 아니라 생각날 때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날 때 기도하라고.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런 거 하지 제발. 저는 그 단어가 좀 별로 이제 편하지 않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쓰는 게 있어요. 사실은 노트에다가 저도 배운 건데 재단에다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제 스승님이 그렇게 하셔갖고 저도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적어놓으니까 새벽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김다인 목사님, 장순례 전사님, 서미성 목사님, 최진호 목사님, 이승만 장로님, 민명희 사모님 제가 내일 새벽부터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놓고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차 알겠습니다. 주차했어요. 걱정 마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만큼 사단의 방해도 심합니다. 사실은. 아멘. 제가 여기 바투를 준비하면서 저도 준비하다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뭐 만나고 싶어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하셔야지 우리가 다 만나는 건데 그래서 막 저도 어떤 데 막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도 기도를 서원을 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강의 같이 들으신 분도 꼭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북이스라엘 시작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신복했던 표현은 이제 당연히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여로보암도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불안했단 말입니다. 왜 불안한가 하니 남쪽에 뭐가 있었던가 하니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거기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남유다에 또 편입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네가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점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꾸.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불안한 방법의 해소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악행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행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43페이지 먼저 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전형적인 정치 계승입니다.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그는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을 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쪽에서. 하지만 북이스라엘 그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기 근거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 스스로 인본주의 정치에 몰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행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에 대해 써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시면 툭 하면 나오죠. 아, 여로보암의 길로 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죄의 표상이 돼버린 거예요. 죄만 딱 떠오르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왕들이 잘못했을 때 이런 언급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아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뭐지? 라고 정리해두면 좋겠죠. 이왕이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요? 할 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전형적인 인본주의 정치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금송아지상과 산당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맞대응하는 성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에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저 끄트머리 하나 세웁니다. 저 끝에 어딘가에 단이에요. 단. 옛날에 기억나시죠?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끝과 끝. 그때 북쪽 같은 경우 맨 꼭대기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베델이요, 하나는 단이에요. 2개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죠?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 세운 의도가 뭐죠? 사람들이 내려갈까 봐 인간 염려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테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대로 내비둬야 됩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의견이 있든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상과 산당을 세웠다 돼 있죠. 첫째. 그래서 이거는 이 염려는 내려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대체 산당이 되는 거죠. 대체 성소. 자, 둘째.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기 시작해요. 왕권으로.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온 건데 자신이 임의로 세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레이지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참 희한한 게 아까 우리가 시돈 지방이라는 얘기를 잠깐 제가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남유다에서 제사장들한테는 예우를 안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우리 레이지파 제사장 이러면 이제 그들의 생계는 다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11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안을 해요. 스카웃 제의랍니다. 그래갖고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스카웃 제의를 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예우를 맞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까지 그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일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신약에 넘어가서는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그쪽 그 북이스라엘의 산당 제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걸 봤었던 유대의 왕족, 마카비 쪽이 이걸 하면 거기다 막 열이 받아갖고 이 산당을 다 부셔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기다 뭐가 있었는가 하니 남쪽에 모세 오경이 있다면 북쪽에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사마리아 오경. 자기들 성경을 자꾸 고쳐요. 그래갖고 그쪽에 합리성이 있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이 묻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인간이 우리는 성경도 있다. 우리는 제사장도 있다. 그거 다 포함시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가 어떤 일을 보는 거 아니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그 회당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버려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북이스라엘의 그 베들레 산당을 다 부수고 나서 그 산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 부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보이겠죠. 예루살렘도 보이고 회당이 되게 많은 걸 보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왜?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남유다 이런 똑같은 놈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 이거. 우리는 막 흔히 말해서 뭐죠? 대성전, 소성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또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그 질문이 그 여인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수가성 사람들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 예배 초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저기라, 우리 조상들은 여기라 데 당신 저쪽이라 그럽니다. 어디가 맞냐 물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혼돈을 느낀 정도였었습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성전도 다 부셔졌고, 그리고 터밖에 안 남았고, 그 성경도 있긴 한데 내려올 때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예루살렘 번듯한 게 보이죠. 회당도 번듯한 게 보이게 하니까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거야. 뭘까 우리말로 표현은 야 건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찾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찾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그랬다. 이때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들 때가 있을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신층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하나님께 안내할 거다. 그 뜻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 두 번째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얘기가 절대 이 제사장들이 레이지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나 자기가 임의대로 한 거죠. 자, 그리고 셋째, PPT 보이시죠? 예. 셋째, 뭐가 남았을까요?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가 임의대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짜 내려가는 것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보이죠? 핵심적인 거기 그거예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 이미 절기는 뭘까요?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왜죠? 내려가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 악행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지키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절기에 대한 출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자기가 막 임의로 해버린 겁니다. 원인?
사람들이 내려갈까 봐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들이 이제 인본주의로 자꾸 빠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강행해 버립니다. 이제는 뭐죠? 이 사람 시켜요, 저 사람 시켜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장 33절과 34절에 소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되어 있죠.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짐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심각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니들이 원하면 다 해 이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그러니까 보통 백성이라 뭘 거 당연히 보통 백성이면 레이츠가 상관없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겁니다. 그 네 번째 악행이었고요. 다섯 번째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방 신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이 북이스라엘이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였음이라 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뽑아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논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렇다고 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섬기긴 섬겼습니다. 근데 섬긴 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잡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인은 이겁니다. 인본주의로 획일했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염려대로 나라를 이끌어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족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곧 잘 따르는 일들로 인해 결국 BC 720년 아수르 왕 살만에스르의 멸망당해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제 죄에 대한 경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여러분 개인만의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제 돼 있는데 남유다는 혈통 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BC 58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남유다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왕이 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죄의 표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표본 된 건데 잠시만요. 왜 얼굴이 사라졌지? 이상하네. 제 얼굴 안 보이시죠?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의의 표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의 표본이라면, 근데 남유다 의의 표본은 두 명의 왕을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3대, 요시아 16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잠시만요. 그게 있어요. 이게 남유다는요, 이 저도 이외에도 그와 같은 왕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왕들이 없었다. 그렇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두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시아와 히스기야인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즘 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종교 개혁가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개혁시켜 버리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요시아
16대 그리고 히스기야 하면은 거기다 이제 2명의 종교 개혁으로 많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때로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때로 남유다의 왕 중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요시야,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요시야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의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도 있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하나 기억하실 거 저기 제가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얼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얼굴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간혹 질문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그 출애굽 20장에 십계명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이 있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 할 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돼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수직적 개념으로 많이 이용하세요.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3, 4대는 수직적 개념이 맞습니다. 수직적 개념. 근데 1000대는 수직적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1000세대, 수천 이렇기 때문에 매우 많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뭐 기억나실 겁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이제 연표로 잡아버리면 약 4000년 정도 잡습니다. 4000년. 정확히 근사치로 가면 한 4200년 정도 잡습니다. 4200년 정도. 그런데 그 기간 아니다. 4130년 정도 잡겠다. 그 기간 동안 가게 되면 그럼 4000년 동안 지나면서 몇 대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양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갑자기 마태 조금 들어갔다가 뭐 16, 16, 16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세어 보니까요 64대밖에 안 됩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물론 이제 이거는 남유다를 기점으로 잡은 거예요. 남유다 왕조를 기준 혈통만 계속 짚어갖고 64대인데 이 64대에서 절반을 딱 끄는 뭐가 되죠? 32가 되죠. 64 나누기 2하면 30입니다. 32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중간을 탁 끊어버리면 16이 되죠. 그죠? 16이 요시아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반 다 끊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64, 32, 16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가 왕을 기억하실 때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분열왕국 때에 왕을 한 4사람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4사람 대표적인 왕.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 여로보암, 로보암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여로보암은 죄의 표본으로 기억하시면 좋고 표본의 5가지 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뭐 이제 시작했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해서 표본적으로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죄의 표본, 의의 표본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의의 표본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마음 깊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때문에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들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극찬을 해주죠. 그래서 의가 뭐고 죄가 뭔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래도 50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리고 본연한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골자만 딱 빼갖고 메시지 전달할 때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와 의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왕국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열왕기상 11장 기점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주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에서 감사하고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포로 시대를 들어갔습니다. 포로 시대에 상당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열왕기상을 보다 보면 열왕기상을 보다 보면 네네. 그 왕들에 대해서 잘 하긴 했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네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산당만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 산당의 개념이 기존에 남아있던 산당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흔히 말해서 있던 거를 제어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있던 거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산당은 이방 제사를 드렸던 곳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근데 그걸 이제 재활용해갖고 자기들이 여기다가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산당에 대한 평가가 좀 제각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산당 하게 되면 이방 제사만 드린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없애라 그랬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없앴어야 되는데 잔존해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내비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본인들이 만약에 거기서 그 재활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있는 산당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면 누군가가 또 거기서 이방 제사를 또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산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 치르고 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전리품을 유혹은 되게 좋죠. 할 말 되게 많죠. 뭐 갖다 도 좋은 거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 인간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고. 그 산당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거면 우리가 회당이 있죠. 회당. 산당, 회당. 그 회당이 발생한 것은 이제 포로기 때 발생이 돼요. 기록을 보면. 근데 그 포로기 때 사람들이 어차피 바벨론에 갔을 때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갔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의 종교를 허락했다고요. 보장을 했습니다. 보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보장했다 하더라도 제사 드릴 곳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냥 모셔 들었다고. 그게 회당의 기초가 돼요, 사실은. 근데 그 회당과 산당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회당과 산당과 그 산당 가운데 그 솔로몬의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그걸 재활용했다는 분위기를 보게 되는 건데 이때 산당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이때 산당의 규모는 한 번에 수천 마리를 할 수 있는 규모였었습니다. 단번에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확인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에 대한 이 산당의 규모가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의 규모를 갖고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역으로 발생을 하긴 했었죠. 근데 솔로몬처럼 잘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애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 가운데 보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또 11조 개념이 또 나와요. 그렇게 보면 11조란다 저기 1000번째에 대한 개념이. 근데 1000번째 같은 경우도 1000번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단번에 1000개를 들었다. 이 단번에 1000개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오용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00개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 복 준다, 이렇게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예물이 그렇게 많이들 했었어요, 사실은. 그 중요한 건 때로는 그래요. 진짜 응답도 받았는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도 이 사람은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했다고 할 때도 맞다, 응답을 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불법이라고 하게 되는 건다.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역사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의 1000번째 산당 이 제사도 거기 산당에 돼 있단 말이고 처음부터 뭐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단이 소천 마리 하듯이 매일 들어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소천 마리 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바꿔버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신약에 넘어가서 그 가난한 과부가 들었던 두 랩돈 기억나시죠? 랩돈 2개. 네. 랩돈 2개를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보통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500원짜리 2개나 1000원짜리 2장이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계산한 거 아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린다고 되어 있죠.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린다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 이 당시에도 1+1이 있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보면 이게 뭐든 간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오면 참새 4마리는 2 아사리온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2 아사리온을 내면 참새 5마리 줬습니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도 덤을 하나 더 주는 게 있었구나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 랩돈, 랩돈 2개란 말이에요. 그 계산하게 되면은 이 참새 꼬치구이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대략 500원, 1,000원인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들었던 500원짜리 또는 1,000원짜리 2장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똑같은 제사입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보자면 헌물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2 랩돈은 속꼬리도 못 사요, 사실은. 속꼬리도 못 산다고요. 그런데 이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산당에다 들었던 것과 그리고 이 여인이 헌물에 들었던 이 2 랩돈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응답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횟수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을 하나님께 다 했다는 걸 갖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진도를 많이 나가는데 산당에 대한 의미, 원래적인 취지는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셨다. 원래 취지였었습니다. 산당에 대한 의미는 산에서 말 그대로 제사 드릴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임의를 한 거지.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왕들이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 뭐 깔린 이유라도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없애지 보시면 돼요. 못한?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예를 들어서 뭐 히스기야나 요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윗도 그렇거냐 한 번에 다 없앤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없애지 않은 것은 저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들이 겪는 갈등 가운데 없애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첫째는 이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내가 무조건 해버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무조건 없애버려요. 다. 이거 2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특징인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저걸 왜 없애야 되지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니 그 사울 왕 때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해서 안 합쳐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반응을 끝까지 막 밀고붙여 나가고 사람들이 욕먹든지 끝까지 가는 방식이 있고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타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경외하는 만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답이 보면 나와요. 사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요시아 때도 종교개혁할 당시만 하더라도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 말씀 딱 펼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거, 요시아 때만 하더라도 원래 요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인가 할머니들 대신 그가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다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죠.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완전 파격적인 종교 계획을 강행시켜 버리는데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반 제사장들하고 그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같이 갔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엄밀히 말하면 사람 관계가 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한 번에 없앤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확 차실 때는 절대 타협을 열지 않습니다. 끊고 보지. 대표적인 예컨대 느헤미야도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학세 에스라도 그렇고 나중에 저희가 포로 귀환기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학세 에스라가 막 돌아왔고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건물은 스룹바벨 때 다 지어놨는데 성전은 다 회복시켜놨는데 와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시작하고 애 놓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나중에 다 쫓아버려요.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무조건 가라 그래요. 다 돌려보내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었습니다. 단번에 없애버리죠. 그리고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보니까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벽 재건하고 나서 뭐 그 팀들 가운데 누가 또 산발랏이라는 인물하고 또 타협하고 막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산발랏 그 못된 산발랏의 장소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방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이고 나중에 들어오면 흔히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털까지 다 뽑아본다고 그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여 오늘날 이런 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가득한 자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인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또한 타협하지 않고 그 즉시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신앙이라 표현할 때, 근데 이게 사실 왕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입장에 보면 미루는 거죠, 자꾸.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세계에 돌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해버려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믿음의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결단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원래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타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인데,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엔 딱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 이것은 사람의 생산물이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증상 나타납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해버려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현상 첫 번째, 즉각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세 가지 정의. 첫째, 하나님이 주신다. 이 즉각적이다. 세 번째,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확신, 컨빅션이라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유부단하고, 그건 절대 믿음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당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즉시 해버립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현상을 봤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도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구원파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이 믿음이 자꾸 증거되기 시작할 때는 더 나은 믿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그를 이끌고 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러신다고 이제 신념이 쌓이면 믿음이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봤자 사람의 힘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게 되면 이 믿음은 하나님만에 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당에 대한 갈등도 그 믿음 개념으로 풀이하시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랬죠.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겠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현상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되고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믿겠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자의주의 신학, 자의적 해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첫째. 둘째, 알긴 다 알아요. 성경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의 지식 또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알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없죠. 그런 실제 있습니다. 알기는 정확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자신도 기뻐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그가 주저하지 않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면 나도 기뻤다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반응이 명확해요. 죄에 대한 반응도 선명해지고 의에 대한 반응도 선명해지고.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세 가지를 가르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죄의 규정이 되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 게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겨지는 것이, 예수가 믿겨진다는 게 뭐예요? 내 구원자로 믿겨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건데 그 죄의 규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게 없었구나. 그리고 의에 대한 얘기인데 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구원 역사가 그에게 임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대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게 지금 현존하는 정치권자들의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왕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면 이 세상 임금이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흔히 말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된 얘기는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흔히 말해서 임금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이렇게 말을 쓰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임금. 그렇게 말 쓴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멸망이라는 게 영벌이에요. 영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으로 이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구구사전을 해석을 하게 되면 영생의 반대는 영사가 돼야 돼요. 생의 반대가 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의 반대를 영벌이라 말합니다. 영벌. 그러니까 멸망, 영벌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심판도, 그러니까 심판을 해석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왕된 사람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옛날에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갖고 뭐 통치자들 다 심판받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뭐 통치자가 되면 다 심판받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결국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임하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왕도하고 살았구나. 그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셔야죠.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기도. 자, 우리 질문하셨던 장수리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귀한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 바쁜 와중이지만 시간 내어서 이렇게 귀한 말씀 배웠고 또 이 배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겨들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 많은 일로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또 힘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귀한 일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또 좋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